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깨져야 복을 받는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우 굴에 들어가서 무신론자가 되는 사람은 없나? 네, 사람이 여우 굴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을 본 여우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달렸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까 속담으로 말을 한 것처럼 야곱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지나는 시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야 하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그건 20년 전에 본인이 한 행동입니다. 형한테 한 행동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형 성격을 잘 아는데 형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둘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형한테 선물을 주라고 하면서 하인들을 보냈는데 생각하지 못한 소식을 하인들한테 듣게 됩니다. 주인님,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형의 화가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구나. 형이 지금까지 화가 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한테 모든 걸 빼앗긴 사람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한 걸 하루 아침에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치 여우 굴에 들어간 사람처럼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32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그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그가 와서 나와 내 시다리를 칠까 보이 나기 때문입니다. 네. 야곱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하나님은 야곱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서한테 너 지금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줬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생각을 깨버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 문제가 깔끔히 해결돼야 우리는 일이 풀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야곱을 도왔습니다. 어떻게 도왔을까요? 야곱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철저하게 부숴버렸습니다. 깨버린 다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졌다는 건 하나님한테 축복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깨지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릇에 향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향유 냄새를 퍼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릇을 깨야 합니다. 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있는 향유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이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하고 내가 깨질 때 뭐가 나타날까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모습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팔비는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내가 깨질 수가 있을까요?
먼저 내 죄를 인정해야 깨집니다. 깨지기 전에 내 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깨져야 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특히 잔머리가 더 좋은 사람입니다. 형을 만나는데 잔머리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짐승을 두 부류로 나뉩니다. 짐승 한 부류를 형이 치면 다른 한 부류를 자기가 데리고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동네 이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마하나임 이름은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두 떼입니다. 그리고 종들한테 답을 외우라고 말을 합니다. 뭘 외우라 했을까요? 에서가 물어보면 답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답 외우라고 시켰습니다. 에서가 너네 누구야? 이 짐승들 뭐야? 누가 이 짐승을 나한테 보낸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우리 주의 종 야곱이 보냈습니다. 이건 우리 주인의 형 에서한테 보낸 선물입니다. 우리 주인 야곱은 저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 야곱은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 아내와 두 여자가 11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널세. 어떻게 시작됩니까? 밤에 일어나. 이렇게 야곱은 가족들을 또 깨워버립니다. 그리고 짐승하고 같이 야복강을 건너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모든 상황을 보기 위해 맨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야곱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런 야곱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보낸 암살자이구나. 아니면 내가 돈이 많다는 걸 알고 내 목숨을 돈하고 바꿀 생각한 도둑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잠깐의 시간을 주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야곱을 왜 공격했을까요? 그건 야곱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야곱을 공격했습니다. 야곱의 내 생각을 깨버리기 위해 하나님의 공격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상황이 됐는데 뭘 생각합니까? 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외삼촌이 내 모든 걸 빼앗으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야복강에 혼자 남은 야곱은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어떻게 바꿉니까? 내 원수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구나. 내가 적이구나. 진짜 내 원수는 내 안에 있었구나 하면서 깨지지 않았던 나 자신이 교만이었구나 하는 그거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독뼈를 0.1초 만에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야곱 환독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한테 날이 밝을 때까지 씨름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얼마나 끈질긴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이 새려고 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야곱한테 나 간다. 이랬더니 날 가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야곱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은 야곱하고 씨름을 한 겁니다. 야곱이 놓지 않자 하나님은 야곱 환도뼈를 쳤는데 어떻게 돼요? 환도뼈가 부서집니다. 환도뼈가 어긋납니다. 이때 야곱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픈데 내 정신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아픈 거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 야곱의 정신은 어디로 가 있었을까요? 하나님한테 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내가 밤새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 이름이 뭐야? 네 이름이 뭐야?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야곱의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하나님,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럼 야곱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저는 형 애 발목 붙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야곱이 자기 죄를 인정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서야 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럼 죄를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싸워 이기는 것. 하나님은 야곱한테 어떤 축복을 줍니까? 이름을 바꿔줍니다. 바꾼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하고 싸워 이긴 사람. 그럼 이렇게 말하나?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내 안에 있는 내 모습,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싸워 이기는 사람은 에서하고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도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 고통은 다른 사람한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돌리면 끝일까요? 돌리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돌리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끈질긴 죄가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이 말을 했지만 나는 괜찮은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이 말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다이 하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이 하드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죽기 어려워. 죽기 어려워. 그런 영화 제목처럼 주인공은 어마어마한 폭탄이 터졌는데 죽지 않습니다. 큰 사고가 났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이 하드인 것입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죄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깨지면 나한테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야곱은 한도뼈가 어긋나기 전 나는 하나님하고 같은 힘으로 싸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려고 하자 하나님은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살짝 아주 가벼운 터치로 야곱의 한도뼈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야곱 한도뼈가 어떻게 돼요? 어긋납니다. 이렇게 사람은 깨지기 전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하고 동행하는 마음이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걸 감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구나 하면서 웃고 넘기는 이웃집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살짝 대기만 해도 내 약함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지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다윗을 보면 어때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1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제 생명을 사람을 길게 하실 때
그 영화를 주님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나 모두 헛될 뿐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Each man is but a breath. 사람은 한 번 쉬는 숨에 불과하다. 다윗은 자기가 강할 때 연약함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면서 어때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나는 약하다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판독자가 어긋나자 어떤 걸 알게 됩니까? 아, 내가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놓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호세아 1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불러이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내가 내일 형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만들면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형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형한테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럼 야곱이 어떤 말을 합니까?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인정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밟아져서 하나님 얼굴을 보면은 죽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놓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축복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있으면 우리도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깨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깨지면요? 깨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까요?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깨진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무대뽀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말을 할 때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말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을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리겠지만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35절입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 죽고 싶으면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와 같이 나는 아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거기에 저주까지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 베드로가 그때서야 깨집니다. 깨졌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도로 사용하십니다. 야곱은 판독자가 어긋났다는 걸 알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판독자가 어긋난 야곱을 가볍게 물리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붙잡고 늘어지는 야곱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한테 이스라엘 이름을 주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한테 내가 하나님하고 싸워 이겼다고 하면서 승리자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곱이 이겼다고? 하나님이 이긴 거 아니야? 그런데 야곱은 깨진 상태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하면서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내 이름을 알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그 이름은 위대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양은 낭떠러지에 맛있는 풀이 있으면 밑으로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1m 정도를 가볍게 뛰어 내려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는 풀을 맛있게 먹은 다음 내려갔던 1m를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때 목자들은 로프를 던진다고 하는데 그 양들은 로프를 던지는 목자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밑으로 더 뛰어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양이 배가 고파 힘이 없어지는 순간까지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힘이 없는 그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로프를 던져 내려가서 양의 몸에 로프를 감싸 끌어올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진 다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이면서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 우리한테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수는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습니다. 내 안에 적이 있습니다. 이게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게 진심으로 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희망합니다. 2022년에는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하고 1대1로 씨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더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해 나아갈 때 우리 삶은 축복이 가득한 삶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2022년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